사흘간 굶은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뭔가에 정신 팔려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토끼를 보고 한 발에 낚아챘습니다. 이때 토끼가 하는 말이 "이거 놔, 자식아." 순간 어안이 벙벙한 호랑이가 엉겹결에 토끼를 놔주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황당한 말에 호랑이가 대단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날 그 충격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로 방황하던 호랑이가 드디어 또 다른 토끼를 발견하고 역시 한 발로 낚아챘습니다. 그러자 낚아챈 토끼가 "임마, 나야." 또다시 충격에 휩싸인 호랑이는 그 토끼를 얼른 놔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음날 또 토끼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토끼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토끼였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그 토끼가 한 말에 쇼크를 받아서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 토끼가 한 말은 "소문 다 났어, 자식아." 이거 제가 점잖지 맡은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난가주 사랑의 교회 회지에 실린 공인받은 유머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호랑이처럼 큰 힘을 가지고도 맹모추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토끼같이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데도 큰 능력을 발휘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작지만 그릇이 큰 사람도 있고 체구는 큰데 소인배 같은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제가 키가 작아서 컴플렉스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 키는 작지만 정말 자이언트 같은 그런 사람이 제 그냥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보니까 리틀 빅맨, 더스틴 허프만이 주인공으로 나온 리틀 빅맨, 그 타이틀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리틀 빅맨. 또 한국의 어느 유명한 밴드가 작은 거인이라는 밴드가 있죠. 김수철 가수. 정말 체구는 작지만 뛰어난 가창력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그 사람이 작은 거인 같이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작지만 아주 명성이 자자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참 제 롤모델처럼 제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인들 중에 키 작은 사람이 있나 늘 찾아보곤 합니다. 나폴레옹 키가 작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미국 영화배우 중에서 저랑 키가 거의 비슷한 마이클 제이 팍스, 난 그 배우가 참 좋아요. 성경에도 키가 작은데 참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봐 이렇게 뒤져봤는데 키가 작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은 삭개오밖에 없어요. 근데 삭개오를 생각하면 그냥 믿음의 위인 막 멋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관장을 하고 좀 그래 갖고서 그런지, 그러나 저보다는 물론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삭개오라는 별명이 붙었어도 처음에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속상했지만 지금은 그런 별명이 붙어 다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라도 작지만 강한 나라가 있어서 그런 나라를 강소국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베넬룩스 3국이라고 부르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주 국토 면적은 작지만 아주 부강한 나라이죠. 이런 강소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국토는 아주 넓지만 정말 비참한 그러한 민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도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수나 건물로 보면 분명히 작은 교회로 보이지만 아주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큰 사역과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비록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큰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웅장한 건물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려도 전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사람의 모임 같아만 보인다면 그런 교회를 우리는 크고 강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제가 제목을 작지만 큰 신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외모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조건이나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큰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을 가리키는 거죠. 소아시아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강력한 그러한 강한 교회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그 도시 자체는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중요한 도시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교통의 중심지인 빌라델피아이죠. 그러나 이 좋은 위치에 놓여있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특징은 그냥 경제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교회 재정도 넉넉하고 또 교인들도 정말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그러한 교회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심해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적은 힘을 가졌지만 내 능력이 적지만 그러나 너는 강하고 큰 교회다 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같이 규모가 큰 교회에 필적할 만한 그러한 칭찬받고 강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저는 알찬 믿음의 사람,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큰 가능성을 가지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소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빌라델피아 같은 이런 작지만 능력을 발휘하는 생명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어떻게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크고 강한 능력 있는 신앙인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잠시 우리는 그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큰 능력의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기회를 잘 활용하는 교회였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았다.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능력을 어떻게 붙잡고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계셔요. 배운 것도 아주 많으시고 그래서 지식도 높고 깊고 그리고 재능도 많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왠지 인생이 잘 풀리질 않고 그렇게 별로 잘 나가는 것 같지 않는, 오히려 인생이 자꾸 좀 고달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시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모든 조건이 소위 말하는 스펙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력서라든가 무슨 소개하는 쪽에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누구보다도 정말 풍요롭고 강력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특별히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재능과 기회를 붙잡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작은 환경 속에서도 작은 조건 속에서도 크고 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충성했던 교회였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삼손과 모세를 이렇게 그 인생을 비교하는 그러한 주석이 많습니다. 두 사람 다 신앙의 위인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다 뛰어났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바로의 궁에 입양돼 들어가서 왕자로서 거기서 훈련을 받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서 능통하였다. 세계 최강대국의 모든 그 지식과 학문과 체제들을 익혀서 그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러한 실력을 갖추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옛 문헌 고증에 의하면 바로의 모든 왕자들보다도 더 탁월했기 때문에
바로의 후계자가 되어서 바로가 될 그러한 수순을 밟고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삼손도 또한 그 못지않아서 태어나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누구도 갖지 못한 아주 큰 힘을 주셨어요. 지금도 삼손 하면 힘이 장사다 하는 모든 힘센 사람들의 표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만 그렇게 가진 것을 붙잡지 못하고 그저 여자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그 말년이 아주 그 모든 것을 활용하지 못해서 비참하게 말년을 마치고 맙니다. 물론 히브리서는 이 삼손도 그 신앙의 위인 10전의 한 명으로 그렇게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마지막에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의 위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경우를 보면 그래도 뛰어난 훈련을 받는 40년의 과정이 있었고 40년의 광야로부터 내면을 성숙시키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80세가 되어서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과 모세의 인생을 비교하면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활용한 결과 12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고 지금도 존경받는 그러한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 반면에 삼손의 경우는 그 많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만 대부분의 인생을 비참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우리는 꼭 붙잡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는 작다 하더라도 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바라다보는 느보산 정상에서 감개무량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감사 기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으로 고별로 설교한 설교가 요새 우리 성경 통독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1장부터 34장까지 긴 장이지만 그 긴 장이 다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적에도 적극적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간 것은 다 끝나버리기 마련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귀한 인생들이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능력의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작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갖고도 드리지 못하는 인생이 있고 적은 것을 받았어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7교회 중에 한 교회로 소개되고 있죠. 다른 교회 중에 서문학 교회가 있습니다. 서문학 교회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화면에 한번 올려보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그 다음에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 3장 14절에서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 화면에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너는 풍족하며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두 교회를 놓고 주님은 서문학 교회는 부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참 궁핍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서문학 교회는 아주 궁핍하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스스로 자신들은 풍족하다고 자랑하던 교회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반대입니다. 서문학 교회는 궁핍한 가운데서도 부유한 그러한 교회로 사용되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가운데서도 궁핍한 교회가 됐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드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적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전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서문학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이 따라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내세웠지만 드리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그러한 교회가 되었는데도 그걸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은 교회죠.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인생이 될 때 그것이 부유한 인생이요 강력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이야기 중에서 오병이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 작은 도시락, 그것을 전부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소녀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작은 도시락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마리가 남는 그러한 큰 기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화면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신뢰할 때 그랬더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소유했는가,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많이 소유한 사람이 부유한 인생이 아니라 가진 것을, 소유한 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종들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지만 강한 인생이 되는 또 다른 비결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 끊임없이 기속적으로 그 순간순간 아낌없이 다 쓰라는 것입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재능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아낌없이 장래를 대비해서 비축해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실제로 부유한 인생이요 강력한 인생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만 다 그것을 사용하기보다는 굉장히 아낍니다. 지금 사용하기가 뭔가 아까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잘 써먹을 때가 있을 거야 하면서 그것을 아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도 굉장히 그 재능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음성이 아주 좋은데, 목소리는 참 좋은데, 그러나 찬양하라고 부탁하면 나 못해 하면서 찬양 안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좋은 목을 주셨는데도 그냥 스카프로 머플러로 막 칭칭 돌면서 보호하면서 아껴서 사용하지를 않아요. 또 어떤 분은 정말 피아노를 잘 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나 기도회 때 반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반주 좀 해주세요 부탁하면 에이 못해 안 해요 저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정말 귀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비록 정말 작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즉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강력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결국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냉동실에 한국에서 보내온 김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멸치도 채워져 있어요. 근데 뭔가 한국에서 온 거 맛있으니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아껴 먹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가요. 다 쩔어버립니다. 먹으니까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버리자니 아깝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교회에 파틀락 넣어 있으면 그때 그래가지고 와서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때 맛있는 거 있을 때 그때 먹지 않아서 다 못 먹게 돼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테슬라 전기 자동차가 요즘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비쌉니다. 한 10만 불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는 차니까 충전을 많이 자꾸 하다 보면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고 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배터리를 아끼겠다고 충전을 자꾸 많이 충전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충전을 뜸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차를 쓰려고 할 적에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지 않아서 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어요. 좋은 차를 두고도 움직일 수 없다면 그 얼마나 10만 불이 얼마나 그냥 낭비입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죠. 남에게 나눠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도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아끼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아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아껴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끼는데 그럼 부자가 돼야지. 그러나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흩어 구제하는데 남에게 도와줘서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흩는데도 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무엇을 맡겨주시든 간에, 무엇을 주시든 간에 그것을 자꾸 아낌없이 써버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더 신용을 줄 수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냥 큰 돈, 목돈 두 번을 사용하니까 제가 갖고 온 돈이 다 없어졌습니다. 첫째는 꼭 필요한 자동차를 사느라고 자동차 구입비로, 중고자동차 구입비로 제가 갖고 온 돈의 반이 나갔어요. 그리고 남은 것 중에서 3분의 2는 컴퓨터를 사야만 됐습니다.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컴퓨터니까 컴퓨터를 샀어요. 근데 컴퓨터가 그 당시에 386 컴퓨터가 막 나올 때였습니다. 무려 2,000불을 주고 그 컴퓨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냥 좋은 컴퓨터가 있어야 공부가 잘 되는 거지,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큰맘 먹고 좋은 컴퓨터를 샀어요. 그런데 제 먼저 공부하고 있던 선배 그런 목사님이 컴퓨터를 뭐 갖고 있냐면 AT, 그런 기종 생각나십니까? AT, 컴퓨터 AT 이 다음에 286이 나오고 286 다음에 386이 나온 건데 AT 기종 처음 살 적에 무려 5,000불을 주고 샀다 그래요. 5,000불 주고 컴퓨터 AT를 샀는데 그 당시에는 최신형이었죠. 거금 5,000불을 주고 컴퓨터를 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이들이 이걸 건드릴까봐 그냥 보호하고 타지도 못하게 합니다. 망가진다고 그냥 안 치고 본인도 그냥 아껴서 씁니다. 그런데 금세 꼬물이 되고 말았어요. 금세 286이 나오고 조금 이따 386이 나왔는데 자기가 5,000불 주고 산 그 구형 컴퓨터가 이제는 아주 골동품이 되었고 새로 나온 소프트웨어는 설치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낡은 구형이죠. 근데 이분이 새 컴퓨터를 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5,000불이나 투자했겠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냐 이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학교에 다니는 그 페이퍼 쓰는데도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이들도 못 쓰게 하고
이렇게 보호해놨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애들도 마음껏 쓰게 했으면 5,000불 투자한 게 아깝지는 않을 텐데 별로 써먹지도 못하고 5,000불이라는 것이 낭비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뭔가 아깝다고 귀하다고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결국은 낡고 쓸모없는 그러한 소모품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싼 그릇 세트로 사놨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찬장에 거의 못 씌워두고 쓰는 건 항상 이 빠진 그릇만 쓰다가 나중에 그 그릇 끝내 못 쓰고 마는 그러한 전시용 그러한 그릇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 인생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신형으로 공급하게 돼 있어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게 돼 있습니다. 드려야 될 것을 다 드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이것이 있어요.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가진 것이 적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미래를 대비한다고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때 100% 충성하면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적에 탁월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 이러한 인생을 사는 성도들 인해서 우리 교회 정말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크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인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나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해하고 아까워하고 그리고 움켜잡는 그러한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풍요로운 삶인 것을 바로 깨달아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기회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재능을 주님께 드려 충성스러운 그러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삶을 통해 많은 선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모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